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 절만 봅니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참 우리가 사는 세상 복잡한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단순함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또 바르고 정확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은 뭐 누구나가 다 똑같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뭐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또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오전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 때문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점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에게 많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핵심은 바로 마음의 부패함이에요. 마음의 부패함. 부패해지는 원인이 그 마귀의 간계함이 있다. 이불을 속인 것처럼 너희들도 속인다. 부패함에서 떠나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이 그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임무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그 위치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 해야 되는데 새해 첫 주일에 이 무슨 설교를 할까 묵상을 하는 중에 바로 이 본문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사탄이 인간 세계에서 인간을 속이는 이 방법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언제나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만 부패하게 만들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는 것 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요 단순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 현대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잡다단. 너무 복잡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 단세포 동물에서 이 고등생물로 이렇게 점점 이제 발전해가는 것이 이 진화론의 핵심이죠. 근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 철학은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이제 사상과 이념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럼 이러한 사상과 이념이 그 마음에 딱 자리 잡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간은 그 사상과 이념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간은 발전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인간은 발전한다. 단순함보다는 복잡함이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정반대죠. 진리는 단순해요. 복잡하면 그건 옳은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복잡하면 아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죠. 그 마귀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한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가지는 특징은 단순합니다. 단순함. 여러분 구원도 단순하죠. 진리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하고 주의 말씀도 아주 단순합니다. 아담이 주님께로 받은 그 명령이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지켜야 할 것이 단 한 가지였어요. 근데 세월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령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에 따른 규례와 명령들을 주셨는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613가지예요. 613가지.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제 만일 진화론이 말하는 대로 갈수록 더 복잡해져야 한다면은 그러면 구약 시대보다는 신약 시대가 더 많은 규례와 명령을 주셔야 이제 진화론이 맞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무 간단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단순하게 사랑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단순해요. 그리스도인은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전부예요. 구원의 복음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무슨 복잡한 게 있습니까?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죠. 어떤 사람은 이 삼위일체의 진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전혀 복잡한 거 없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하늘에서도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 진리는 매우 단순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몸 혼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셋이 하나예요. 삼위일체다 이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처음에는 완전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마음의 상상이 악하고 마침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동물은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전했던 사람이 죄인으로 전락을 해서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모습으로 살다가 마침내 마귀의 모습으로 점점 퇴화해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퇴화하는 인간은 단순함보다는 복잡한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좀 복잡하게 이제 말을 하면 더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쉽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빌 게이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단순함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빌 게이트가 한 말이 단순함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능률이 떨어지게 되자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삶을 단순화하라. 지금의 복잡한 이 사회는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이 천년왕국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될 거예요. 복잡한 게 싹 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의 사회는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죠. 편리를 위해서 만든 가전제품이나 이 스마트폰은요, 기능이 너무 또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기능 다 사용 못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이처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지금은요, 단순함의 아름다움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뱀의 관계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부패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분은 단순함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왜? 신들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뱀이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지금 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뱀이 가장 아름다웠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신들과 같이 된다. 지혜롭게 된다는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부패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는 것.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진리를 떠나기도 하지만 진리의 정도를 이탈하기도 하고요. 이 디모데 이 전서에는 이 진리에서 떠나는 것, 또 정도를 이탈하는 것, 믿음을 부인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단순한 진리가 마음에서 복잡하게 되는 것,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선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선뿌리가. 사람의 몸은 여기 종이에도 이게 쉽게 베입니다. 저도 이제 A4 용지를 많이 다루다가 손을 많이 다쳤어요. 그러나 몸보다 더 쉽게 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몸은 피가 통하지 않거나 숨이 멎으면 부패를 하지만 성도의 마음은 언제 부패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그때 부패를 해버립니다.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는 것이 악한 사귐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악한 사귐. 문제는 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좀처럼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색 분자들이 있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빛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서로 영이 다르면요, 교제가 안 되죠. 본문을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주의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다가 철학을 좀 가미시키죠. 여러분, 잠언 18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잠언 18장 1절에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혼잡게 되느냐?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망, 이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
그리스도의 단순함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지혜를 찾아서 혼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진리 대신에 욕망에 빠져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르게 보이게 하고 스스로 불리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함을 지켜야 됩니다. 단순함. 베드로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는데 타락한 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한 종들이니, 타락한 종들도 자유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누구든지예요.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어떤 원칙이죠. 법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은 이미 단순함에서 떠난 타락한 종, 이들이 뭐예요? 배신자들이죠. 배신자. 가장 나쁜 자들이 배신자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대적한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에 관해서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믿음과 선한 양심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내던지면서 배신하기 때문에 파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파산이에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바로 그런 자들인데,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건전한 믿음의 영을 지닌 교사들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SNS 시대죠. 유튜브에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데 너무나 혼란케 하는 설교들이 많아요.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속여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죠. 그러면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튜브에는요,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이 많아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런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왜 그들을 용납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그런 것들을 받아주느냐? 그러면 그런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됩니다. 그들을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경대로 안 해요. 그 다음은 그들은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하죠.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 한번 보세요. 신실한 종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수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죠. 그런데 권력을 좀 쥐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돈과 음행으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죠. 유다 이스카리온만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 만연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자들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임수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 아닌가요?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정도를 벗어나면요, 마음이 부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3절부터 볼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개역 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가르침이라는 단어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교리와 가르침은 달라요. 교리는 법입니다. 법. 독트린이 독트린.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여기 나오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왜 마음이 부패한지, 왜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죠. 진리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새로운 성경 필요 없어요. 새로운 성경이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새로 나온 성경을 보면은 이전 성경들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전 성경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 1900년대부터 나온 성경들 한번 보세요. 1500년대, 1600년대 나온 성경보다 훨씬 더 못해요. 바울은 이 성경 변개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성경을 변개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과 같지 않고, 이건 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0년 사이에 왜 영어 성경만 서로 내용이 다른,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용이 다른 그런 성경이 230여 종이 넘게 나왔습니까? 100년도 안 됐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새 성경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는 자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음식에 비유되고 있죠.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먹고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죠. 변개된 성경을 먹고 그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항상 보면 돈과 결부시킵니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변개시킨 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하게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단순함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자칭 성경 교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성경이 나오면은 뭐 그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용납합니다. 다른 것을 용납한다는 거죠. 여러분 1900년대 이후에 나온 이 현대 역본들 가운데 제대로 된 성경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NIV, NEV, RV, 개혁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등등이 뭐 수도 많죠. 수도 없이 많죠. 이런 성경들은 헬라어 원문과는 너무나 달라요. 3만 단어 이상이 지금 변질되어 있어요. 진리가 변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아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만 단어가 변질되었다면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그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3만 단어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성경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부패해지겠죠. 이런 부패가 바울은 타락한 종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바로 이 본문 11장 13절부터 1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근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뭐 완벽한 성경은 없다. 다만 하나님 말씀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압니까? 성경은 시편 12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 누가?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고 사탄은 그 성경을 공격을 하고 사탄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부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복잡하면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두 번째, 마음에 그리스도가 떠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스스로 그들 자신을 아주 부패케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23장 11절을 보시면은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에스겔 23장 11절. 그녀의 동생 아홀리바가 그녀의 동생,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생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홀리바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녀의 무절제한 사랑으로 언니보다 더 타락하여 그녀의 음란함이 언니의 음란함보다 더욱 심해졌느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부패하고 망하는 것을 유다가 다 봤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걸 다 보고도 이스라엘보다도 더 우상숭배가 심해져서 그 결과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음행이든 육체적 음행이든 다 부패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부패케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로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가 그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먹죠. 근데 그것이 나올 때는 부패한다는 거죠. 이는 그것이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 뭐냐? 결국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설 수 있도록, 대항해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러면 어떤 자들을 술책으로 넘어뜨리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언약을 거슬러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말씀의 뜻은 진리를 거슬러 행하는 자들이 마귀의 제1타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 이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마나한 자들. 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좋을 대로 믿는 것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단순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복잡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이 그만큼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럽힌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내버려두고 사는 사람들.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단순함에도 질서가 있다. 질서. 단순함에 질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죠. 이 단순함에는 질서가 있고 단순함에는 조화가 있어요.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절묘한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연구해보고 들여다보면은 아주 절묘한 조화로움이 있다. 이 단순함이 조화를 이룰 때면요, 아주 그 단순함은 신비로워 보입니다. 단순함에는 평안과 안정이 있고, 단순함은 이 단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고요, 갈등과 불안정이 전혀 없어요. 이러한 단순함이 없는 사람은 이미 부패했다는 거예요. 일단 단순함에서 떠나게 되면요, 생각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온갖 상념들이 다 생겨나요. 별일이 아닌데 그게 크게 보이고요, 별일이 아닌데 그게 막 생각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막 의심이 들게 되고, 그럼 썸버리가 막 거기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 무질서와 혼란, 부조화와 불안정,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죄의 결과물들이죠. 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무질서의 증가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질서의 증가가, 복잡함이란 무질서와 혼란의 증가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인류에게 내려진 인류에게 내려진 그 언어의 혼잡함을 보게 됩니다. 바벨의 뜻이 혼란이에요, 혼란. 이 언어가 복잡해졌어요. 단순하면서 복잡하게 된 것이 무질서의 증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합해서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켜서 인류를 나눠버리신 거예요. 온 땅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지금 뻗어져 있는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종이 다르잖아요. 예. 언제 그러면 흩어지게 됐느냐? 바벨 때. 바벨. 예.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봅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노다. 주님을 알기 전보다 지금이 내가 더 단순해지지 않았다면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삶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너무 분망하다. 그럼 잘못 사는 거죠. 주님을 믿기 전과 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이 복잡한 생활이 단순한 생활로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잘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이 이렇게 단순해요. 주님은 이 복음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지 않았었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한 강도는 나무에 매달린 채 그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렇게 단순해요. 온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마음을 갈고 닦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갈고 닦아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가진 애를 다 써보지만 믿음이 안 자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안 자라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나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신이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믿음의 진실성을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느냐. 여러분, 진실성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의 믿음을 알게 돼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진실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생각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주님이라 됩니다. 주님을 먼저 다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의 확신이 확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그럼 그때는 그건 낫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라 그러면 뭐라고 지금 답하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딱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평소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될 때, 처하게 됐을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요, 믿음이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그 나중에 믿음이 계시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 그리스도가 온 후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아주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이 주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주는 사랑.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강요도 아닙니다. 율법에는 613가지의 명령들이 있어도 그 모든 율법을 사랑이라는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은 주님을 반드시 알게 돼 있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따라서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죠. 사랑하면 열매를 맺죠. 하지만 문제는 마귀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무엇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뭔가 갖다 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부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단순함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원망을 집어넣기도 하고 불만을 집어넣기도 하고 미움을 집어넣기도 하고 질투, 시기 이런 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들이 다 마귀가 주는 관계라고 인지를 한다면은 여러분 단순한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속죄,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저도 아주 4개월 동안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4개월 동안 몸부림을 쳤는데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아보지만 점점 더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왜냐하면 단순함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이 말씀 이걸 그냥 믿는 것이 단순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죄의 뿌리를 한번 뽑아보려고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그 죄의 뿌리를 뽑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 믿으면 그게 해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승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문제는 간단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도 또 개역성경에 또 잘못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통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는 거예요. 단어가 하나 바뀌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 방법 외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면요, 마음도 단순해져 버립니다. 수백 가지의 삶의 원칙과 규율이 생각을 규제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복잡한 것이 단순해졌어요. 613가지의 그 복잡함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단순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랑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포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함께 호흡한다. 모든 행사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람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강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게 어디서 나오죠? 그것이 우리 육신에서 나온다. 우리는 언제든지 두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순식간에 두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단순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결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상처난 마음에 치료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싸매해 주셔야만 갈라진 마음이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것으로는 일시적으로 좀 치유가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좀 덮어둘 뿐이에요. 덮개가 딱 열리지면 또다시 마음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마귀는 성도들을 속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또한 다양성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함이란 원리와 원칙이에요. 여러분, 단순함은 무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단순함이 또 무지 또는 뭐 어리석음과 같은 그런 동의어로도 뭐 자주 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함이란 무지가 아니에요. 또한 깨끗하다고 해서
무지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어떤 더러운 영, 어떤 사람이 이제 더러운 영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더러운 영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뭐 쉴 곳을 찾지 못하자 내가 살던 곳 내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하고 들어가 보니까 집이 아주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살기 좋아졌어.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진리를 깨닫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찾는다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단순한 원칙과 원리가 서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요.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고민한다? 그건 어리석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함은 무지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알기 전에는 좀 복잡해요. 실타래처럼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명쾌하게 쫙 풀어질 때 그것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잠언 8장 9절에는 깨닫는 자들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깨닫는 자들에게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성경의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철학적 논쟁이나 과학적 논쟁이 필요치 않아요. 만일 어느 순간 복음이 좀 복잡해지고요.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아주 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신학자들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들은 성경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배우는 책인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절되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사람이다. 이사야 28장 9절에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저절되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사람에게로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 지식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데 저절된 아이라면 뭐 족하다는 거죠. 글을 읽고 들을 수 있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철학자나 과학자나 언어학자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절된 단순한 자에게 지식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자, 그게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성경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지식이 필요치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문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평범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일반 그 사람들이 그냥 늘 사용하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하신 겁니다. 평범한 단어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설교할 때 누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은 누구에게나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주님께 구하고 단순하게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하면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나의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좀 가지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방법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죠. 얼마나 단순한 것입니까?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사랑, 천년왕국,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호흡하고 생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얼마나 단순해요. 결론적으로 단순함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분을 위해서 죽으라. 이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죠. 표대죠. 잣대죠. 빛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찾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을 용납하고 가장하는 이 마귀의 종들에게 속임수를 당하는 거예요. 단순함에서 떠나 복잡함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종에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헛수고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단순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공급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단순함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